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며 찬양으로 올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드높이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7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신명기 7장은 굉장히 보물과 같은 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명기 7장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들이 언급되고 있더라고요. 각각의 사건들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어떤 연결이 돼서 이제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11절까지만 봤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첫 번째 사건 부분만 해도 굉장히 이제 진중한 내용이고,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이제 내용은 좀 짧지만 그래도 분명히 다루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리 기본보다는 조금 짧게 느껴지시겠습니다만, 이제 첫 번째 주제만 오늘 살펴보고 나머지 두 가지 주제는 다음 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주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거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것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이 사실이 우리 현대의 성도들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모세가 전달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 전반절까지 제가 읽을 텐데요,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언급하는지, 그 조건과 이유, 근거가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좀 꼼꼼히 살펴보게 되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먼저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거예요. 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존하는 문제는 누구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해야 되잖아요. 직접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올바로 정립하지 않으면 문제들이 헷갈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먼저 기본 조건이 나와 있죠. 왜 지금 이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다. 안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죠.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우리가 우리끼리 세상을 이뤄서 살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왜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우리 세상에서 해야 되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정체성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그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다루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 들어가서 그냥 그들과 섞여서 살면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과 뭐 어찌어찌 연합해서 살면 그 문제가 별로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라고 돼 있죠? 그 너희보다 훨씬 많고 강한 7 부족이 있는데 그들을 쫓아내거나 그들을 진멸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해라.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로서 주어지니까 문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 뭐예요? 경고해야 되잖아요. 경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지 않으니까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그렇죠? 그들의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럴 때 충돌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모세가 1절에서 2절 상반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절에서 5절을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과 연합할까 아예 3가지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연합하지 말아라. 첫 번째, 여러분들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 그 가나안 민족과 절대 언약하지 말아라. 언약하지 말아라. 언약을 한다는 것은 국가 간의 조약을 맺는 것인데, 고대 사회에서 국가 간의 조약을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적어도 그 조약을 맺는 상대 국가의 우상을 섬기거나 존중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고대 사회의 조약, 국가 간의 조약의 형태예요. 당연히 그건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4절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은 그들과 통혼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은 뭐예요? 연합체로서 사회 통합을 이루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바로 이거죠. 이제 우리로 적용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얘기. 그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이방 여인이나 이제 그 남자들과 이스라엘이 통혼하고 이제 이스라엘에 편입되는 걸 우리가 많이 보죠. 근데 왜 여기 통혼하지 말아라? 기준을 우리가 잘 이제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통혼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신을 이스라엘 문화권의 결혼을 통해서 드리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에서도 거류민인들이나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기를 원하면 할례할 수 있게 돼 있죠. 레위기에 돼 있습니다.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인정하고 율법을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통혼을 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건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출애굽할 때부터 온갖 잡족이 섞어서 나왔기 때문에 원래 그게 선민의식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제 그런 신뢰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서 통혼을 금지하는 건 뭐예요?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결혼을 통해서 어떤 사회 통합을 이루는 거는 하지 말아라, 이런 지금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의 통혼입니다. 그걸 이제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형태로든지 가나안 백성들과 연합하는 형태를 방해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로만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생존해야 되는데, 생존할 때 거기에 있는 민족들과의 이제 충돌이 벌어질 때 적어도 하나님은 뭘 막는 거예요? 그들과 연합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5절이죠. 5절에는 또 뭘 막느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우상과 그 제단을 허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섬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우상을 섬기는 종교 집단이 있어요. 가서 제가 그 우상을 부순다고 합시다. 그들이 우리를 가만히 둘까요? 가만히 안 두죠. 자기네 신들을 파괴했는데. 그렇죠? 마찬가지죠. 지금 이거는 뭐냐면 종교적인 통합을 아예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는 정치적인 통합, 3, 4절에서는 사회적인 통합,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종교적인 통합. 어쨌든 가나안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통합의 형태, 연합의 형태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을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 7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왜 가나안 백성들과 이스라엘은 통합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뭐라 그랬죠? 진멸하래요. 없애래요. 쫓아내래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이제 정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정착하기도 힘드는데 그들 백성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거나 쫓아내야 된다는 것은, 연합하는 형태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 그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답을 하느냐? 6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6절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과 통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하고는 연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가나안 백성들하고 연합하면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서,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변질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죠? 그거는 쉽게 이해가 갑니다. 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 하는구나. 이해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그래도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는 하나 더 있죠. 뭐요?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사람을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죽게 만든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전쟁이라는 건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더군다나 잘 싸우는 민족도 아닌데 이런 명령을 받을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어떤 신학적인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이 백성, 그들의 역할이에요. 그 백성이 왜 유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을 어떤 자비도 베풀면 안 되고 연합도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쫓아내거나 진멸해야 되는가? 이게 충돌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데 내가 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진멸해야 되느냐, 쫓아내야 되느냐. 충돌되잖아요, 서로. 이런 지금 상반되는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 당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럴 때 모세가 한 말은 아까 전 6절에서 뭐라 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걸 해석을 해내야 되죠. 여러분, 이거는요 동일한 신학적인 출발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과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해야 된다는 사실이 동일한 신학적인 출발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동일한 출발점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느냐? 이스라엘 자체의 사명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를 순종하며 잘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되죠? 그들이 구원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때는 뭐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의 통로도 되면서 동시에 심판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동일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역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주지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잊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이 상반된 두 가지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진멸이라는 건요, 어떤 민족적인 어떤 그 차별적인 그 차별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즉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가나안 백성들이 너무 무식하고 너무 못됐고 너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없애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기생 라합 아시죠? 이방 여인인데도, 여리고성에 있는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기와 자기의 가족의 모든 생명을 맡기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호수아 9장 10장에 있는 그 족속들, 그죠? 예. 그들이 거짓말치고 이스라엘에 편입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는 복음의 편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여호수아서에 보다시피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터에서 다 죽게, 진멸하게 만드셔서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현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내용이 무엇과 관련이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뭐라고요? 가나안 땅이라고요.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과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우리에게도 발생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굉장히 원대해지고 커서 죄인들만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만민을 사랑하라, 모두를 포용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그런 목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라, 포용력을 가져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어떤 원수의 죄라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입장에서 일들을 판단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지, 우리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건요,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된다고 했을 때 순종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거죠.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되 경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충돌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포함된 일이고, 그것이 우리 성도로서의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보는 때는 복음을 전하고 아주 좋은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심판을 경고하고 이런 어떤 심판의 도구로서 하는 일도 있고, 외견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일이지만 사실은 신학적으로 똑같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시작이 돼서 근본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게 되면요, 또 우리가 잘못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것도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나안 백성도 똑같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을 다 진멸했어요. 다 이제 전쟁터에서 물리치고,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읍, 포도원, 과수 이런 거를 무료로 얻었어요. 풍요를 누리게 되죠.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절대로 오만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요를 누리고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죠.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우리 스스로가 의인인 척합니다.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거죠. 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신 거죠. 그죠? 선한 일에.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뿐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죄인인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의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벌어질 때 정체성으로서 올바로 가져야 되는 문제점이고요. 똑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맺을 때도 똑같이 이런 올바른 정체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까지를 읽어볼 텐데요. 말씀은 거의 다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근본적인 바탕이 무엇인가를 8절에서 10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제가 해설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고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10절에 악인들을 당장에 보응한다 그래서 아니 왜 저 악인은 죽이지 않으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때 이 당장은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할 때 그 생명이 닿을 때까지는 참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에 이르도록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천대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영원을 의미하는 거죠. 영원. 즉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내용은요, 우리까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언약이 우리에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정체성의 근본 원인은 뭐라고 지금 앞에 8절 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는 이전에 그 약속 맺었던 거, 그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뭐예요? 정체성을 굳건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세상에서 살아나가면 그 모든 일들을 헷갈림 없이, 오해 없이 그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짧게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 중에 한 가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기는,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거나 진멸하게 될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점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두 가지 모순되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백성들에겐 진멸해야 된다는 이 상충되는 두 가지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불순종하고 대항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의 도구로서 심판을 경고하고 혹은 심판을 수행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고차원적으로 우리가 윤리를 갖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월등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이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좋은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을 받는 대상이 악인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모르게 악에 통조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게 교인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아니에요. 기준은 어디다 둬야 되는 거예요? 구제도, 봉사도, 삶의 모든 어떤 일의 어떤 명령을 수행하는 것도 다 뭐냐면 성도로서의 그 사명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입장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충돌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경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심판의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주에도 우리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잘 실천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